제 인생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00km 행군할 때입니다. 5일간 200km를 행군하면 매일 40km를 걸어야 되는데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 산길을, 때로는 해발 900고지, 때로는 해발 1000고지가 넘는 그런 산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 산길을 매일 40km를 걸어야 됩니다. 그때 제가 군에 막 들어갔을 때 몸무게가 56kg였습니다. 5일 동안 원래 완전 군장을 해야 되고 또 5일 동안 내가 살아야 될 모든 가지들을, 필요한 것들을, 필수품들을 내 배낭에, 군장에 다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소대 공용 화기가 있습니다. M60이나 60mm 박격포 같은 것들을 돌아가면서 또 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5박 6일을 보내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집 속에 물집도 잡혀보고 무릎이, 이런 것이 무릎이 나가는 거를 알았습니다. 어깨는 내려앉는 것 같고 허리는 끊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걸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막 갈짓자가, 제가 걷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속도 있게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다리가 벌어지고 막 갈짓자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가도 딱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저 앞에서부터 2열로 쫙 종대로 해서 걷는데 맨 앞에서부터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10분간 휴식. 그러면 다 복명복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10분간 휴식하고,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자리가 풀밭이든 뭐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어디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탁 주저앉고, 총기를 분실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 멜빵을 팔에 하나 딱 걸고, 그리고는 바로 쓰러지는데, 만약에 거기 논이라도 있어서 물이 흘러나오면 너무 더우니까 철모를 벗고 바로 거기다 머리를 집어넣고 막 개구리 풀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농약 냄새도 막 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전투화를 벗어서 그 물집 잡혀 있는 거기에 터트리면 안 됩니다. 그 바늘을 끼워서 실을 연결해서 물이 빠지도록 실을 타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전투화 신고, 이렇게 하면서 무릎이 다 나가고 5일간을 걷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고, 그런데 그 10분간 휴식이 그 5일을 결국 견디게 합니다. 10분간 휴식, 그렇게 힘들다가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 10분간 휴식이 또 50분을 또 걷게 할 수 있고 또 걷게 하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지칠 때가 있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배나 더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시간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또 휴식하고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실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어제도 늦게까지 교회를 다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보고 준비하고 다 그렇게 오늘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배나 더 수고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린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안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게 그 10분간 휴식이 오아시스 같았고 나머지 여정을 또 걸어가게 했던 것처럼, 6월절을 지난 성도들,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초막절은 그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초막절까지 가야 되는데, 이 6월절을 출발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가기 위해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맥추절을 통하여 출발한 6월절 그 신앙을 이어서 초막절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우리가 오아시스 같은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 걷는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맥추절 신앙은 이와 같은 겁니다. 첫 번째로 화면, 맥추절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 인생 6월절을 시작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 같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초막절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아시스가 무엇일까요? 바로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추절은 77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맥추절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가 죄인이었고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되었던 자들인데 오늘 이렇게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 맥추절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함으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은혜를 받음으로 시작한다면 맥추절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게 맞이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는 것, 생명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굉장한 힘입니다. 너무나도 큰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기준을 손익이나 또는 문제 이런 것들로 그 자신의 삶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기준을 은혜에 둡니다. 누구는 자신의 삶을 손익을 따라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고, 누구는 문제를 따라,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것을 결정합니다. 기준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기준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의 성도, 맥추절이 내게 있다는 것이, 맥추절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 바로 내게 유월절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맥추절의 성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더니 모든 것은 헛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고 결정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뛰어나고 내가 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고난일 때도, 배고플 때도, 매맞을 때도, 어떤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기초에서 사역하고 고난받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맥추절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많은 사역을, 그 위대한 사역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하고 두려워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6월절의 은혜는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나요? 6월절을 통과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삶의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배고픔의 문제, 기근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전쟁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때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왔던 이 삶의 문제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삶의 문제로 인하여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도 매를 맞고 돌에 맞으며 죽을 뻔한 수많은 여정을 겪으면서 욕을 먹고 오만 삶을 다 사는데
그에게 똑같은 문제가 다가왔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그 문제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 은혜를 반복적으로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행하신 일을 잊었으며 그가 그들에게 보이신 귀한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놀라운 유월절의 은혜와 그 놀라운 홍해의 역사와 아침에 만나가 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놀랍고 귀한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한 것이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광야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을 광야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를 걸었는데 그 광야는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인 겁니다. 광야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개인의 영성, 개인의 성품, 개인의 능력으로는 한 발자국도 걸어내질 못합니다. 못 걷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걷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광야는 걸어내질 못합니다.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왜 실패했는가? 그 받고 입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미약한 집안이었는데 무너진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하나님 세웠는데 그렇게 내게 주어진 놀란 하나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잊어버렸더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기 체면이나 생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잊어버리고 내게 지금 다가오는 삶의 수많은 것들을 은혜의 기초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역은 사울 왕도 사역이 주어졌었는데 실패했던 이유가 은혜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을 하지요. 또 나에게 많은 세상의 어떤 사역들이 주어지죠.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시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은 맥추절의 성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도로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맥추절입니다.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신실하셨고 가정적으로 하나님은 온통 찬양이 가득하게 하셨으며 교회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우린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 상반기 그리고 여기까지, 내 인생 여기까지 걸어왔던 이 모든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그 기억이 나로 하여금 하반기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반복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사울 왕의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렸더니 실패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반기에 앞두고 해야 할 첫 번째 자리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삶을 그 은혜에 기초시키십시오. 은혜에 기초시키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어제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맥추절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6월절을 떠나 초막절에 이루고자 하는 영적 대상 같은, 영적 카라반 같은 우리 성도들, 오아시스 같은 쉼이 필요한데 그것이 맥추절이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맥추절에 이루고 맥추절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마지막 동사를 보십니까? 즐거워하다. 이게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감사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언제? 지금입니다. 내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하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광야 중인데도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폭풍 후 중인데도 감사는 지금 하는 겁니다. 폭풍이 끝나면 감사하리라, 열매가 맺어지면 감사하리라, 아닙니다.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누구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함께. 그리고 어디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맥주절은 어제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에 오늘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두 가지 신앙을 담은 고백입니다. 하나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응답입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서서 감사하게 되면 이 두 가지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오늘이란 시간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지난 모든 것을 감사하면 우리 어제까지 지금 바로 직전까지 내가 걸어왔던 삶에 수많은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더 이상 왜곡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전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은 왜곡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사람들이 누구는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처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왜곡입니다. 왜곡이라는 것은 결국 아직도 지난날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지난날 어느 한 지점에 아직도 그는 거기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드디어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더 이상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일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내일은 하루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에 항상 내일이라는 미래의 시간은 불안과 염려로 다가오는데 마치 감사를 하면 화이트처럼 내게 다가오는 불안과 염려를 지우게 됩니다. 목사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약한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다가오겠지만 그 순간 이 감사가 화이트가 되어서 지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1917년 미국에 화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솔맨입니다. 그는 유명한 당시 가수 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못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시 의술로는 이것은 사형 선고와 같았고 그래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습니다. 3개월 삽니다. 길어야. 근데 그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는 막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비관하며 삶을 종잡지 못한 채 막 슬퍼하고 있을 때 곁에 있던 아내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 보자. 이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아내가 두 번째 말합니다. 여보, 아무것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시간 가장 아름답게 우리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이 두 가지를 절망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아내한테 미안한 본인이 아내한테 그 소식을 듣고 솔맨이라는 남자가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3개월밖에 살지를 못하지만 3개월 동안 오직 감사만 하며 살겠다고, 오직 3개월 동안 감사만 하면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감사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감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도 감사. 전에는 이것이 감사로 안 보였는데 모든 것이 점점 더 감사로 보이고 나중에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이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3개월 동안 감사만 했는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더 건강해졌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 봤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감사만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의 주치의 의사 존 헨리가 너무 놀라서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만 먹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인 그 과학자인 그 존 헨리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솔맨이 이제 내게 시간이 3개월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종말론적으로 그 시간을 감사하며 그렸던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Head of Christ. 저는 저 그림을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 저희 외할머니가 저 그림을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그린 성화가 참 많습니다. 근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성화가 바로 저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 해서. 저 그림을 바로 그린 사람이 솔맨이고 3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 종말을 선고받고 감사함으로 그렸던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지금 미국인들은 화가 중에 가장 사랑하는 화가가 저 솔맨이고 세상에서 예수님 얼굴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 얼굴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솔맨은 맥추절 성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겁니다. 감사하면 삶은 기적이 되고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온전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항상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 삶은 솔맨처럼 기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함에 이르러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6월절을 떠나 초막절에 이루고자 하는 영적 카라반 같은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오아시스 같은 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다시금 6월절을 출발한 우리들이 초막절에 이룰 수 있습니다. 맥추절이 도대체 어떤 은혜가 주어지기에 우리가 이 맥추절은 오아시스 같은 절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걷게 될까요? 맥추절은 내일을 신앙으로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것이 결단입니다. 자원하여 드립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자원하여 드리다, 이게 신앙적 결단입니다. 맥추절은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적 결단의 절기가 계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신앙 공동체, 신약의 신앙 공동체 모두 다 놀랍게 맥추절의 신앙 결단으로 세워졌습니다. 구약의 신앙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신약의 신앙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 부릅니다. 여러분 먼저 구약의 신앙 공동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세워졌나? 출애굽기 19장을 꼭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주시고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출애굽하고 6월절에서 출발해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만에? 3개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우리와 한국 사람과 똑같이 숫자 개념이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5월 달에 제주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흘렀죠? 예. 몇 개월 지났죠? 이게 3개월이에요.
5월, 6월, 그리고 지금 7월이잖아요. 이 제주도 성지순례를 가서 지금 7월 초인 지금까지 시간을 계산하면 60일, 2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3개월이라 불러요. 오순절이란 개념이 7.7절하고 똑같고 7.7절을 오순절이라 부르고 그날을 맥추절이라 부르는데, 이 오순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6월절, 그러니까 무교절 다음 날을 초신절이라 부르고 그때부터 초실절부터 1일이에요. 그날로부터 50일, 다시 말해 6월절이 지난 날부터 50일째인데 이것이 날수로 계산하면 60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50일밖에 안 돼요. 60일도 안 되고 만 2달도 안 되는데, 이제 월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6월절이라는 것은 1월 중순 보름이에요. 1월 달은 첫 달은 15일밖에 안 돼요. 둘째 달은 30일이 다 채워져요. 그 두 개 합치면 며칠이에요? 30일, 15일, 45일이죠. 그리고 셋째 달에 5일이 걸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3개월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에서 이 3개월이란 바로 이겁니다. 90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월로 석 달이었다는 거예요. 달수로 1월 보름에 출발해서 석 달째 되던 날 도착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시내산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8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3절을 잠깐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서서 무엇을 응답하죠? 8절에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지금 이 시내산 기슭이라는 게 장면이 느껴집니까? 시내산이 있는데 그 기슭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을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십시오. 그 시내산의 기슭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다 함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쉽게 말하면 구약 신앙 공동체가 지금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됩니다. 6월절은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맥추절은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절기였는데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나님, 제가 시내산 기슭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이때 주셨어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 이 모든 말씀은 바로 그때 시내산에 나왔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주신 거예요. 맥추절의 결단으로 비로소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의 공동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장을 가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분부하셨죠.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려라.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떠나야 삽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그냥 간 것 아닙니다. 고향 앞으로 간 것 아닙니다. 살려고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냥 대책 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다 떠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안 떠나고 기다렸던 120명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젠 2장 4절로 가보세요. 1장 4절에서 2장 4절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그들이 누구이죠?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다 떠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인데 다 그들은 떠났어요. 떠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120명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약의 공동체인 에클레시아가 되었었습니다.
신약의 공동체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가다락방을, 주님, 제가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지만 제가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순절, 맥추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때가 바로 맥추절이었고, 그리고 신약의 공동체는 맥추절의 결단으로 세워졌어요. 구약의 공동체는 하나님, 제가 시내산 길설교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때가 맥추절이었고, 그렇게 맥추절의 결단으로 구약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고, 신약의 공동체는 주님, 제가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으로, 맥추절의 결단으로 신약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믿음의 결단,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아직 우리가 열매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내가 고백하는 자리,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 앞으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머물라면 머물겠습니다라고 믿음을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신앙 고백이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바꾸게 됩니다. 루시란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루시란 여인은 똑같은 인생인데 그냥 슬픈 인생으로, 원망이 많은 인생으로 그칠 수 있었는데, 그의 인생은 인생 2막이 펼쳐지면서 너무나도 달라진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인생 1막은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 여인으로 태어났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게 되어지고, 지방과 가문은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졌고, 자기의 보호자는 없고 살 길도 막막하고 슬픔과 비관밖에 없는 그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볼 수 없고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게 인생 1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한 인생, 슬픔의 인생, 비참한 여인의 일생을 바꾸게 된 인생 2막이 펼쳐집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요 한 신앙 고백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신앙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이 신앙과 고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 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가 그의 모든 슬픔을 종지부짓고 그의 인생 2막이 열리게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게 결단이고 고백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첫 주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반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나만의 고백, 나만이 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첫 주일입니다. 이 자리가 진짜 나의 맥추절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오늘 작은 것부터 감사해 봅시다. 내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갈 것을 결단해 봅시다. 그러면 나에게 맥추절, 영적 오아시스 같은, 나에게 새로 힘을 주는 영적 맥추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즌, 새로운 계절이 룻처럼 새로운 시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된 맥추절의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시련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겁니다. 이 시련이 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내게 험한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이것이 슬픔이고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아무리 시험도 그러나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능력으로 내 인생은 새롭게 되어질 것이고 인생 2막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